1장은 10절까지 있는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갖다 깨닫고 나아갈지를 얻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선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라는 것, 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내가 사람이야 이거예요. 내가 사람이야. 내가 사람인데 나는 죽어 이런 거죠. 나는 육체고 나는 사람이고 나는 죽잖아. 내가 하나님은 나랑 틀리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 이런 차별, 분리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이것들이 그 에고가 가진, 그러니까 에고는 원래 그건 아닌데 에고는 죽지 않죠. 에고는 정신이 죽겠습니까? 혼이 죽겠습니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야? 라고 해서 이 육체적 동일시를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우리 자신의 본성이 뭐냐면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는 근간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존재가 뭐야? 라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있는 존재는, 육의 모습은 당연히 누구누구 부모로부터 태어난 누구누구겠죠. 그리고 누구누구로 죽겠죠. 이 육체의 껍데기는. 하지만 그 육체의 껍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지가, 육체가 이제 거진 거예요. 거지, 발음이 안 되네. 거지인데, 남루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추잡하고 이렇게 그래. 그럼 그런 걸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에이그 추잡해. 그럼 거지가 내가 추잡한 게 나라면 이거 더러워. 이거에 기분 나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육체가 자기 정체라면, 그죠? 팔 하나가 부러졌어. 그럼 팔 하나 부러진 사람한테 에이 너 팔 부러졌네? 에이 너 팔 부러져서 그걸 사는 거 힘들겠구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팔 부러진 사람이 내가 팔 부러진 내가 내 모습이라면 그거 갖다 화낼 이유가 뭐가 있겠고, 그거 갖다가 열날 이유가 뭐가 있겠고, 그거 갖다 가슴 아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거 갖다가 넌 돈이 없냐? 그러면 돈이 없는 게 내 정체라면, 내가 더 이상 돈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모습이라면 그게 무슨 살아가는데 상처가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는 또 부자예요. 돈도 많아. 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10명의 아내를 얻던 12명의 아내를 얻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걔는 부자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혹은 부모가 인간적으로 난 베이비 육체적인 내추럴 바디가 다가 아니에요. 그럼 내추럴 바디가 다가 아니라는 걸 당신은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런 걸 거부하는 또 다른 나, 그런 모습으로 나를 대하는 게 싫은 나, 그 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내추럴 바디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걔는 뭐냐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대우받으면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무시받으면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죄받으면 안 될 바로 그것.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유대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얘기해요? 너 과부지?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너 간음했지?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너 안진뱅이지? 정해놓고, 너 소경이지? 딱 정해놓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결국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관점으로 안 보잖아요. 유대인, 니네의 율법 관습으로 아이덴티 정한 저 사람의 그 본성이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존재를 어디부터 보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 나로 말미암아 낫게 만들게 한 그들이야 라는 걸 예수님은 인정을 한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 믿음, 진리를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도 그들에게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너 소경 아니야? 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소경 아니니까 눈 뜨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너가 소경이면 그냥 눈 감고 그냥 눈 안 뜬 상태에서 뭐 하겠어요? 너 나 따라와. 근데 눈 감고 어떻게 따라와? 못 따라오는 거지.
그런 거예요. 우리 또한 이거예요. 여기부터 출발을 하자라는 게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우리의 깨달음. 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나의 정체를 알게 하는, 도대체 나의 이 육체가 아닌 그 육체를 다스리고 육체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고 또 이롭게 쓸 수 있고 행복하게 남들과 관계를 맺게 하는 그 주체, 그걸 교육시키는 거죠. 나 자신. 그랬을 때 뭐냐, 그 배경은 우리의 존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고 그 말씀을 알았을 때 우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구약이라든지 뭐 고대 철학이라든지 만다교라든지 혹은 조로아스터교라든지 혹은 불교라든지 이런 고대 신앙에 있어서는 그들 또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지혜, 빛, 생명 이런 걸로 그들 또한 종교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막연하게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와 하나님의 세계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고 종교적인 제례도 하고 종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관습들도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그 가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동굴이론인가? 플라톤의 동굴이론이지. 플라톤이 동굴이론이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보면 동굴 속에서 그림자만 보고 살아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림자의 모습만 보고 아, 이게 생명의 말씀에는 이런 거야. 빛은 이런 거야. 지혜는 이런 거야 라고 했지, 실제적으로 지혜를 보고 지혜를 듣고 지혜를 만지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거죠. 코끼리를 우리는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보니까 코끼리가 뭔지 딱 알아. 근데 코끼리를 전혀 못 본 사람이 코끼리를 전혀 못 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코끼리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사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면에서 코가 너무 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생명이냐 진리냐 빛이냐 하면서 서로 뭐 한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관습을 가지고 종교적인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온전하지가 못했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거룩은 전혀 있을 수가 없겠죠.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드린 인신 예배, 이렇게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면 안 되고 인신 제사, 고대에서 많이 성행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은 왜 드렸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거룩한 것, 그들에게 뭔가 희생으로 인해 가지고 잘 사는 것,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잘못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류를 지배했냐? 예수님 오기 전까지 다 지배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요런 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참을 모르면서 참을 아는 것처럼 꾸미는 게 모형이라고요. 참이 등장을 하면 모형이라는 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참으로 보니까 전하는 것 자체도 뭐가 되는 거다?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독교가 오늘날 너무 확실한 증거이자 확실하게 우리 자신을 변하게 하는 그런 걸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직접 우리가 듣고 보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진리를 허락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왜냐하면 그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뭐였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지 못하면
참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기독교 어메이징 아닙니까? 저는 정말 놀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은 잘 따르는 것 같고 어떤 놈은 못 따르는 것 같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제자군을 봐도 어떨 때 베드로나 뭐 여러 명 있는 것처럼 그들도 맨 처음부터 막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들으면서도 이해 못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핵심 포인트죠. 잘 못해도 그들에게는 능력은 못하고 이해는 못하고 생각들에 대한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도 예수님 그러면 메시아야.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의 시간이 허락되어 있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할 건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주축이니까 얘기하면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유입이 되면 그분에게 뭐 우리 교인이 되십시오. 뭐 세례를 준다든지 우리 뭐뭐 합시다.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모형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 그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적의 시츄레이션, 상황과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줬을 때, 내가 밖에 있었을 때 교회 공동체를 밖에 있었을 때는 생각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나를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나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는 걸로 대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 그게 우리들이 할 최고의 노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 어쨌든 1절을 보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그 태초부터 있던 생명에 반한 것을 이 요한 1서 이 편지를 듣는 독자들에게 우리가라는 걸 표현해. 우리가 들었다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확실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너희들한테 전하는데 우선 그 생명에 대한 걸 또 2절에서 부연 설명.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다. The life spirit.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까 appeared.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The life appeared. 그러니까 드러난 거죠. 그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드러난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생명이 없었던 게 메이크 된 게 아니에요. 생명이 the life가 있었는데 우리들의 삶에도 life가 있었는데 그 삶이 드러나지 못했던 거죠. 그동안은 disappeared. 가려진 거죠.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사라졌다는 건 없어졌다는 의미로 보기보다는 가려서 보이지 못하는 거죠. 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가려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됐다? 드러난 거죠. 왜 드러났냐 봤더니 직접 나타나니까 그것을 가렸던 어둠들이 사라진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우리를 감춘 그 어둠이 없어지니까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말씀에 됐던 그 모습에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화내고 막 누굴 비난하고 걱정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 모습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걱정 안 하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해서 뭐 화 안 내려고 해도 화내. 뭐가 있으면,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 때문에 그렇게 나는 거걸랑요. 우리의 영의 어둠. 그 어둠이 계속 있는 한, 다시 말해 어둠이 계속 있다는 건 뭐가 나타나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둠은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우리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에 분노와 두려움과 악한 것들이 표출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 선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강구하고 혹은 인정하는 작은 고백만 있어도 그 어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이게 저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후레쉬 진짜 신기하잖아요. 띵 누르면 어둠이 훅 사라져. 야 이거보다 더 어떤 얘기를 해줄까요? 없잖아요. 아주 깜깜한데 불만 딱 들어오면 깜깜한 게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인데 우리가 막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막 어둠을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막 그 어둠을 없애려고 막 이거 웃긴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드러난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그 나타남은 그런 거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또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절에서는 그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진 거예요. 근데 2절에서는 뭐냐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드러남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했더니 내가 그의 말씀을 따랐더니 내 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속에 있었던 분노함이 사라지고 내 속에 있었던 비난함이 사라지고 내 속에 있었던 육체에 얽매였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이게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의 말씀 진리 생명으로 된 것만 메시아만 확인하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메시아랑 내가 하나가 되니까 그 메시아와 내가 하나가 된 걸 전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겠습니까? 그냥 메시아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사과를 우리가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전한다고 치잖아요. 이렇게 사과를. 근데 이게 정말 사과를 전하는 거냐?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과 속에 맛이 더럽게 없는 사과일 수도 있고 이 사과 속에 벌러지가 있는 사과일 수도 있어요. 사과를 이렇게 전해줘. 이거 맛있는 사과야. 근데 얘가 이걸 먹어봤어. 이게 뭐가 맛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전할 때 맛있는 사과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은 걸 갖다가 먹은 거야. 내 먹은 거. 나는 이거 먹고 다른 거 주면 안 되고 이 먹은 거를 이 사람한테 주는 거야. 이 사과 맛있어. 그럼 그때 그 사람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맛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빛은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말씀 안에 거해야지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게 함께 가는 거야. 왜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가겠죠.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삶에 동행을 하면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다시 말해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는 아버지랑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그럼 주체, come from 어디서 왔냐라고 보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 거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랑 딱 쑥딱 끊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저쪽에 멀리 있고 예수님은 여기 왔고 이 얘기는 아니에요. 출처에 대한 강조. 다시 말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도 하나가 되지만 누구와도 하나가 되냐?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러니까 참이라는 게 이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명이 정말 참을 가지면 그 참을 가진 사람과 같이 있으면 모두가 다 참이 돼. 근데 한 명이 거짓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한 모두가 뭐가 돼요? 거짓을 갖게 돼요. 이 엄청난 비밀 이런 것들이 이 제자들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요한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이 입의 가벼움이 있잖아요. 이 입의 가벼움. 이 입의 가벼움은 두 가지 경우에 나와요. 뭘까요? 첫 번째, 정말 좋은 것. 정말 좋은 것이 내가 있으면 이걸 나 혼자 못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막 얘기하고 싶어. 그지 않아요? 또 하나는 정말 싫은 거. 그거를 싫은 거면 그냥 안 해면 돼.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똥을 밟았어. 그러면 똥 밟은 걸 막 이렇게 닦고 끝내면 되는데, 옆 사람에 가가지고 아유 똥 누가 여기 쌌어 막 그러면서 똥 밟은 걸 다 전해. 그러면 저 사람은 똥 안 밟았는데도 똥 밟은 냄새를 같이 느끼죠. 이게 바로 참을 수 없는 입의 육체의 가벼움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육체는 그냥 통로예요. 통로. 이 정신, 에고가 가지고 있는 세계의 그냥 통로가 육체지, 육체는 의미 없어요. 그냥 통로예요. 그 통로가 어떤 모습으로. 아니, 베이비를, 우리가 애기, 한두 살 먹은 애기로만 우리가 있다고 쳐봐요.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게 지금 의미 없다고 그러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만약에 큰 장애를 당해서 이걸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 똑같이 그럴 거 아니에요. 육체의 제한 때문에. 근데 그렇게 육체가 그렇게 됐다고 우리 영적인 그런 느끼는 것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장애를 입었지만 나 사과를 먹고 싶어. 그러면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걸 갖다 표현할 때 결국 먹게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근데 내가 그런 육체의 장애 때문에 이런 일은 안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예전에 릭 브이치인가요? 릭 브이치치. 릭 브이치치. 그 동영상 봤잖아요. 정말 여기 이렇게 다 잘라주고. 근데 그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가 넘어져도 옷 입고 발가락은 있나? 옷 입는 것도 안 입혀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 부모가 어떻게 저럴 거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런 장애인데 옷을 입고 옷을 벗고 돌아다니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통로인 것 뿐인 거예요. 통로.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는 사람이나 젓가락을 도구로 하나, 아니면 돌을 갖다 밥을 먹나 손으로 먹나, 이 차이지. 결국은 누가 더 낫냐 이건 아닌 거라는 거죠. 결국 육체는 우리의 에고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 통로가 육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깨닫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전해야 돼. 너무 좋은 거죠. 이 진리를 참으로 얻었는데 이걸 안 전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할 때 두 가지 측면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존재가, 육체가 참을 수 없는 이 입이 가장 좋은 것도 전해야 되고 가장 나쁜 것도 전하는데 결과는 아주 180도 틀려요. 우리가 좋은 것을 전해요. 참을 전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형성이 되냐면 사귐이 형성이 돼요. 웃기지 않아요? 이건 되게 반대적인 거예요. 순서 뭐냐? 우리가 사귀어서 좋아져. 이게 잘못됐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랑 나랑 사귀자. 그래서 행복을 만들자. 근데 행복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분쟁이 나오잖아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방법 자체가 역순환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는 것은 너랑 나랑 만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지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사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귐은 뭐냐면 7절에서 그것을 갖다 더 설명을 하는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다시 말해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 당연히 내 안에 빛이 있으면 그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빛에 거하기 위해서 사귀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참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안에 거하면 당연히 우리 주변에는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 사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빛에 거하고 빛 안에서 행동을 하면 교회 자체의 사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사귐이.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 사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반대로 내가 비단에 거하지 않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으면 사귐의 반대가 뭐예요? 그렇죠. 빠이빠이지. 사귐이 아니고 헤어짐, 깨어짐, 분쟁, 갈등, 비난, 시기, 질투,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비난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그 원인을 찾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찾지 마요. 왜 저 사람이 화내지? 화내는 원인을 찾았잖아요. 아니 모른다니까. 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화를 냈는지 표면적인 게 아니니까. 저 몇십 년 전에 묵었던 것이 나와서도 화를 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 걔 말만 듣고도 팔박단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 분노나 비난이나 막 폭력이나 이런 것의 원인은 뭐냐? 빛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막 화를 내, 그럼 딱 하나죠. 빛 안에 거하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가 하고 끝이야. 그냥 끝. 안 거하니까 걔가 어떻게 될 때까지 그거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걔가 식었을 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빛 안에 거하는 걸 노력하면 돼요. 그게 인내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참아줄 수가 있는 거, 그게 배려가 될 수가 있고, 관용이 될 수 있고. 이제 화 풀린 거야? 자, 커피 한 잔 마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막 옆에서 막 화내고 뭐 하는데, 뭔데? 걔가 왜 그랬는데? 아, 나한테 얘기해봐. 그러면 얜 더 화나. 이건 절대 방법이 안 돼. 그랬어? 그래. 얘기해봐. 계속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물 한 잔 마셔. 그리고 끊는 거야. 내가 그 안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너 배고프지? 맛있는 거 사줄게. 정말 배고픈데 맛있는 거 좋은 거 사러 딱 가면 애가 여태껏 바로 전엔 죽일 XX 찾았다가 먹고, 야, 이거 맛있다. 그럼 얘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모든 거에서 떠나간 거.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말씀에 대한 게 쭉쭉 있다면 우선 이제 조금 말씀을 가르친다 이런 쪽은 가지 마시고 말씀을 우리 함께 공유하는 쪽으로 가야지 오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말씀에서 내가 깨달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사귄다는 게 이런 의미다. 사귐은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게 사귐이 아니라 내가 빛 안에 거하면 자연적으로 뭐가 된다? 사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사업을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럼 사업이 잘 되게 하려는 내가 빛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빛 안에 있으면 첫 번째 내가 빛 안에 있으면 아이고 이거 우리 손님들이 이거 저기 더러운 숟갈로 먹으면 안 되겠지. 이건 빡빡 내고 그리고 뭐 구석구석 뭐 잘 정도하면 청소를 하겠죠.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빛에 있겠구나라는 걸 하게 되면 지혜가 우리 안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가르쳐줘요. 그러면 손님이 이렇게 반응하죠. 어머 고마워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어머 이런 것도 주세요. 어머 여기 너무 좋네요. 이게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나타내는 반응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걸 안 해놓고 막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아 여기 머리카락 나왔어요. 그러면 딱 저기 식당 주인이 아유 사람 사는 게 좀 나올 수도 있지 뭐 그거 같다 그래요. 아이 진짜 그걸 식당 한번 비교를 해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기 컵에 이거 루즈 묻었는데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닦았는데 이게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면 화 싹 풀리잖아요. 근데 가가지고는 딱 얼굴 한번 째려보지 이렇게. 이렇게 째려보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다시는 그게 안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사업을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귐은 다 이 원리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신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귐 그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에게 사랑이 그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 원리로 우리 또한 그렇게 돼서 결국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런데 그렇게 돼서 우리에게 있는 변화는 뭐냐? 그 소리예요. 우리가 서로 사귀어지는 거죠. 빛 가운데 있으면. 그럼 4절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리의 기쁨이
이 땅에서 내추럴 바디는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고통이었겠죠. 계급주의에서 못 벗어나고 자기의 에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둠이 정해진 곳대로 살아야만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내추럴 바디는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모든 거의 죄의 근원이자 자기를 속박하는 감옥이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부터는 틀려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므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보여줘서 그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결국 우리의 내추럴 바디조차도 무엇을 느끼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이 기쁜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가 그런 올바른 믿음 안에 권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기 전까지는 전 엄청났을 거라고 봐요. 얼마나 기쁘면 땅 팔아가지고 다 내고 그러겠어요. 기쁘면 그러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근데 기쁘지 않으니까, 같이 나누는 게 기쁘지 않으니까 지금 못하는 거걸랑요. 근데 결국 이와 같은 사귐이라는 것, 비단에 거한다는 것, 그 자체가 육체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과 충만함에, 은혜의 충만함에 장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밖에 사람들이 보면 아주 막 유흥 때문에 막 태폐적으로 시끄러운 게 아니라 거룩하고 차분하고 평화롭고 고유하고 넘쳐나고 막 넉넉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공동체로 가고 싶겠죠.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아주 지금 발가락의 저 끝에 애기 발가락 발톱 정도의 지금 우리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애기 발가락의 가장 작은 발톱이지만 그거부터 점점 커서 아주 진짜 멋진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가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가 비단에 거했을 때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데, 우리 공동체가 이런 건데, 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봤더니 5절부터 보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그런데 만약에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거라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과 사겨. 나는 지금 거짓이 없어.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시기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근데 와서는 한다는 말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는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네 말 아니 그 거짓말이야. 그거 아니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짓이 0.0 아무것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너가 거짓을 행하면 안 돼.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온전함이에요. 말씀의 온전함. 근데 이거를 잠깐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점층적 사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사람이 노력을 하고 성화의 과정으로 가면 우리가 완전히 성화가 돼서 완전히 어떠한 잘못도 안 저지르고 어떠한 유혹에도 있지 않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해서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것은. 왜냐? 육체가 있으면. 왜냐면 완전 성화는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는 거니까 육체 자체가 어떻게 되냐? 없어져야 돼요. 완전 성화에 완전히 육체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살다가 어느 순간 나는 이제 다 됐어 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막 만들어서 그곳에는 막 진짜 슬픔도 없고 기쁨만 막 차있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다 성화가 된 거야, 교회에서. 그래놓고 아이고 우리 시장 보러 갑시다 라고 시장을 보러 간 거야. 근데 시장에 갔더니 이 사람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다 자전거가 탁 친 거예요. 그래서 에그머니나 이렇게 해서 내가 사과를 이렇게 했는데 옆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당신이 내 앞길을 막았으니까 이렇게 됐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라고 한다면 성화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럼 성화는 못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성화되지 없는 몸입니까? 그럼 영원 성화돼도 없으니까 안 하면 되죠? 에이 그러고 뭐 안 되는 거니까 차라리 죽어서 그냥 천국에나 가죠. 아, 성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 그러니까 애매한 거짓들. 정말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준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저 나름대로 깨닫고 찾아가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육체 속에 우리가 영적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몸이야 라고 하는 순간 여태까지 가졌던 믿음은 사라져요.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야 될 건 그럼 스피리추얼 바디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지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곳은 교회 공동체니까 뭐 성령님을 안 찾아도 아주 큰 문제들이 안 일어나요. 이곳에서는. 그런데 이곳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면 안 돼요. 여기는 그렇게 이미 질서와 법이 지켜져 있는 교회 공동체니까 그렇게 편안히 와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잘못해도 참아주고 인정해주고 있는 곳이지만 우리가 사는 저 교회 공동체 너머로 가면 여전히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더 찾으셔야 되죠.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떠나서 시장을 갈 때는 성령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성령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자전거가 날 딱 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걸 계속 우리가 계속 했다면 그 사람 용 못해요. 이게 성령의 강권이에요. 이걸 안 하니까 그 틈을 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있고 믿음에 있었던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곳으로 갔을 때 뭐 쉽게 해서 그냥 강렬하게 얘기할게요. 뱀이 막 지나가는 산이야. 근데 거기 갈 때 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면서 가야지. 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는데 뱀이 없는 곳이나 평안한 곳에 있는 것처럼 있다가 가다가 뱀 물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곳을 갈수록 더 조심조심 생활해야 되고 더 살펴봐야 되고 더 성령님을 찾아가야 살아는 그게 우리 육체가 있었을 때 성화의 연장선이라는 거지. 딱 우리의 모습이 딱 교회 공동체에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곳에서는 근엄하게 막 죄 안 짓고 사는 것 같다 하다가 밖에 나가가지고는 죄 짓고 딱지 돌아와가지고는 아이고야 또 나는 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을 해주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 우리의 모습과 그 나라 밖에 어둠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 그곳에 갔을 때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어둠에 갈 때는 더더욱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게 어둠이라는 걸 아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시장,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업, 눈에 보이는 어떤 곳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곳에 신앙 체계로 움직이지 않는 곳, 예를 들어서 다른 규칙 율법대로 다른 법대로 움직이는 곳,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러 가도 면접을 갔을 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면접을 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 알고 그들의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가고 자기가 아는 대답한 준비만 가지고 가면 동문서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은 말씀으로 있는 것에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은혜스럽지만 밖으로 나가면 그 곳을 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이해해야 되는 거고 더 준비해야 되고 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 안에서만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냐,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거지.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어둠 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에 당연히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있으면서 어둠에 있으면서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사귄다, 거한다 하니 그게 말이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8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성령님을 의지하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과정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만일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또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는 건 앞에 설명한 거고요. 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 소리예요. 이 죄는 여러분의 영역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어. 물론 지가 에고가 그 어둠에 있으니까 잘못은 지가 저지른 거지. 왜? 빛의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안 나왔으니까 잘못한 거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죄는 뭐냐면 어둠 때문에 난 거예요. 어둠 때문에. 이해하셨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라면 용서 안 해줘요. 우리 스스로 죄인 거면 너 임마 내가 용서해줬는데 또 네가 죄졌냐? 그럼 너 임마 여태껏 용서해줬는데 또 죄지고 이런 못된 놈 끝이란 말이에요. 용서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육체로 있는 동안은 이 육체로 말미암은 어둠에서 우리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뭐 해라 여기서.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해야지. 그래야지 죄가 예를 들어가 이거죠. 오늘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얘가 딱 안 나오는데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다쳤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다쳤어요. 손가락을 다쳤으니까 원래 온전한 거보다는 좀 상태가 지금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 집사님이 원래는 안 다칠 때는 목사님 뭐 이런 거 하면 이거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거 잘못하신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면 내가 손가락이 안 다칠 땐 다시 보고 그렇죠. 최 집사님이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다친 거야. 다친 상황에서. 그런데 최 집사님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또 저걸 지적질하고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적질 하시면 이게 내가 죄를 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내가 죄 진 걸 가만히 보니까 말씀 안에 온전할 때는 죄를 안 졌는데 이 손가락에 이런 연약함이 있었을 때 죄를 졌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이런 죄를 졌네요 라고 뭐해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 최사님 못해 쳐먹었어요. 맨날 저한테 제가 목사인데 이래라 하고 저래라 하고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요. 어떻게 저 성령 좀 부어주세요. 최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 안 하게. 이게 더 웃긴 거지. 자, 좀 적절한 예가 됐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자백이라는 건 결국은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를 인정하시고, 성전은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롭고 그 안에 애고가 있으려고 할 땐 상관이 없는데,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어쩔 수 없이 육체 속의 관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계속 성령님을 찾으면 성령님께서 또 그걸 죄를 깨끗이 해줘요. 그런 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는 손가락 베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지.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손가락 베기 때문에 그거 그런 원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귀한 최 집사님이 이를 뻔했어. 이게 깨닫잖아요. 그게 한번 깨달으면 다시는 이 손가락이 앞으로지는 그런 상황에서 조심하겠죠. 그래서 상황, 어둠도 변하게 하고 나도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이런 식으로 점점 프랙티스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변화 쪽으로 나가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로 그 가장 진리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제가 잘못해서 그거에 대한 불완전한 상황으로 그것을 못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라고 이제 정죄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죄인이 되고 나도 죄인이 되고, 은혜는 싹 날아가고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취지로 저는 이 요한
그 사도가 요한 공동체에게 이런 편지를 쓰지 않았나. 그래서 요한 그 편지를 보면 사랑이라는 말을 자꾸 강조해. 근데 그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어둠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처럼 나를 아는 거는 하나님을 아내고 하는 나를 아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적이라는 것은 결국 어둠이니까 어둠을 알아가는 그런 걸 했을 때 백전백승하는 그런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꺼주시고 우리 토론하겠습니다.